누가복음 18장 31절부터 43절까지 말씀입니다. 예수께서 12 제자를 데리시고 이르시되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들을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을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추었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리고에 가까이 가셨을 때 한 맹인이 길가에 앉아 구걸하다가 무리가 지나감을 듣고 이 무슨 일이냐고 물은데 그들이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 하니 맹인이 외쳐 이르되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거늘 앞서가는 자들이 그를 꾸짖어 잠잠하라 하되 그가 더욱 크게 소리질러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하는지라. 예수께서 머물러 서서 명하여 데려오라 하셨더니 그가 가까이 오매 물어 이르시되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이르되 주여 보기를 원하나이다. 예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보라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하시매 곧 보게 되어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를 따르니 백성이 다 이를 보고 하나님을 찬양하니라. 아멘. 현대의 학자들은 인간을 가장 망가뜨리는 것 가운데 하나로서 외로움을 꼽습니다. 어떤 기독교 작가는 외로움은 영적인 암이다. Loneliness is a spiritual cancer라고, spiritual cancer다, 영적인 암이다. 저는 아주 동감을 합니다. 외로움만큼 사람을 망가뜨리는 것이 없습니다. 돌봄을 받지 못하고 있다. 아무도 나를 기억해 주지 않고 있다. 말할 상대가 없다. 소외, 이 소외에 당하는 만큼 인간을 가장 비인간화시키는 것은 없습니다. 감옥에 갇힌 죄수들을 가장 크게 벌주는 방법 중 하나가 독방인 것을 우리가 알고 있습니다. 독방은 독방이 아주 좁아서 고통스러운 것도 있지만 관계를 끊어버리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과의 관계를 끊어버리고 지독한 외로움 가운데 처하게 하는 것, 더 큰 고통이라고 합니다. 성경에 이제는 옛날에는 병명 이름이 있었습니다만 한센시병, 옛날에는 문둥병이라고 되어 있는데 문둥병은 몸이 썩어져 가는 겁니다. 자기의 모든 신체가 점점 썩어져가는, 굉장히 고통스럽죠. 때로는 감각도 없습니다만, 그러나 그 몸이 썩는 고통보다 더 큰 고통이 뭔가 하면 사랑하는 가족들과 헤어져서 따로 살아야 되는, 고통당하고 있는, 이 따로 사는, 함께 지내지 못하고 있는 그 고통이 더 큰 고통인 것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사실 외로움이 그렇다고 꼭 나쁜 것만은 아닙니다. 일정 기간 동안의 자발적인 외로움은 우리 사람들한테 필요할 수도 있고 도움이 되기도 합니다. 그러나 원하지 않는 많은 외로움은 필요치 않고 도움도 안 됩니다. 그런 외로움은 버려짐과 관련이 있기 때문입니다. 버려짐으로부터 오는 외로움이라면 그보다 더 큰 고통이 어디 있을까요? 그건 누가 버려지고 싶을까요? 복음성가 중에 주님 가신 길이라는 노래가 있습니다. 사순절인데요. 우리 옛날에 많이 불렀었어요. 이렇게 시작합니다. 주님 가신 길, 십자가의 길, 외롭고 무거웠던 길. 그전에는 많이 불렀어요. 기억이 나시는지 모르겠어요. 저는 그 가사를 부를 때 주님이 외로우셨다는 그 부분이 참 마음에 와 닿습니다. 성경은 예수님이 외로우셨다라고 하는 표현은 거의 하고 있지 않습니다만 예수님은 외로우셨을 것이 분명합니다. 왜 그럴까요? 아무도 이해하고 있지 못하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지금 사실 오늘 본문이 놓여지는 길이 바로 십자가의 길인데요, 누가 이해하고 있었을까요? 복음서를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누가 예수님이 십자가로 가는 길을 이해하고 있었습니까? 아무도 없었습니다. 자, 오늘 본문은 우리는 주로 마가복음의 본문으로 묵상해 왔습니다. 그리고 이 본문은 제가 좋아하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라고 하는 그 설교 주제 가운데 제가 전하게 되면 가장 첫 번째로 하는 설교 본문이 바로 본문이 되겠습니다. 근데 오늘 누가복음을 택했습니다. 오늘 좀 약간 다른 차원을 보려고 합니다. 제가 오늘 이 누가본문으로 본문을 삼은 것은 본문을 기록한 누가의 관점 때문입니다. 요즘 우리가 큐티 본문으로 사도행전을 우리가 묵상하고 있습니다. 사도행전을 통해서 우리는 사도행 1장 8절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런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이 말씀이 매장마다 어떻게 이루어지고 있는지, 그리고 성령 충만에 대한 도전을 우리가 날마다 받고 있습니다. 저는 그러면서 한편 누가가 사도행전을 기록할 때 참 기가 막히게 기록하고 있다라는 점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게 그냥 한 기록이 아니에요. 여러분, 복음서의 기자들이 그냥 기록하지 않습니다. 굉장한 영적인 시각을 가지고 성령의 감동을 받아가지고 기록하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지 오늘 본문을 보니까 같은 저자인 누가의 기록의 의도가 오늘 제가 크게 보였던 겁니다. 그래서 그 점을 포착해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한번 보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기간은 3년이었습니다. 30세에서부터 33세까지 우리가 주로 보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그 3년 동안의 공생애는 크게 1부와 2부로 나눠진다고 할까요? 그 결정적인 중간에 있는 사건이 바로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는 사건이라고 했습니다. 제가 여러 번 말씀드렸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기 전과 듣고 난 다음에 예수님의 사역의 분위기는 아주 달라지게 됩니다. 자, 예수님의 사역은 천국 복음을 전하시고 가르치시고 약한 자들을 고치시는 그런 사역이셨었는데, 베드로의 신앙을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는 약간 달라지십니다. 분위기가 좀 달라졌어요. 그 말을 듣고 난 다음 비로소 자신은 사람들한테 붙잡혀서 죽음을 당한다, 그리고 3년 만에 부활한다 라고 하는 말씀을 시작하시기 시작합니다. 그전에는 그런 말씀을 안 하셨어요. 베드로의 신앙 고백을 듣고 난 다음부터 그런 말씀 하시는데, 복음서를 보게 되면 그런 말씀을 3번 하시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오늘 누가복음 본문의 31절부터 34절은 누가복음이 바로 예수님의 그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다고 하는 그 예고를 3번째로 하신 내용이 바로 31절부터 34절에 들어있습니다. 제가 관심 있게 본 것은 누가가 예수님이 죽으신다는 말을 3번째로 말한 그 사건 다음으로 오늘 여리고의 소경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31절부터 34절까지 예수님의 3번째 순환 예고와 35절부터 41절까지의 여리고의 소경의 눈을 뜨게 해주신 사건을 누가가 의도적으로 연결하고 있는 것이 분명합니다. 자, 예수님이 3번째로 자신이 죽을 것을 제자들한테 예고합니다. 31절부터 33절입니다. 보라, 우리가 예루살렘으로 올라가노니 선지자를 통하여 기록된 모든 것이 인자에게 응하리라. 인자는 예수님 자신을 말하는 거죠. 인자가 이방인들에게 넘겨져 희롱을 당하고 능욕을 당하고 침뱉음을 당하겠으며 그들은 채찍질하고 그를 죽일 것이나 그는 3일 만에 살아나리라 하시되, 그 다음에 34절에 뭐라고 하고 있어요? 하시되, 3번째로 마지막으로 순환 예고를 하시는데, 하시되 34절에 뭐라고 해요? 제자들이 이것을 하나도 깨닫지 못하였으니 그 말씀이 감췄으므로 그들이 그 이르신 바를 알지 못하였더라. 여러분, 조금 관심 있게 보신 분은요, 이 34절이라고 하는 부분은 마태복음과 마가복음에는 없다는 것입니다. 이 34절은 누가복음에만 있어요. 누가는 예수님이 가시는 길을 제자들이 전혀 깨닫지 못하고 있다는 것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물론 34절에 그 말씀이 아직 그들에게 감춰 있었다라고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렇다고 34절이 영적인 무지의 책임이 제자들에게는 없었다라는 그런 의미는 아닙니다. 제자들이 영적인 무지를 말씀하고 있음이 분명합니다. 즉 그들의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었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이 다음 사건으로 누가는 이 제자들과 대조가 되는 다른 한 사람을 등장시키고 있습니다. 누구죠? 여리고에서 살고 있는 한 눈먼 맹인이었습니다. 자, 제자들은 영적인 눈이 멀고 있었지만 이 사람은 실제적으로 눈이 먼 사람이었습니다. 예수님과 일행이 여리고를 지나게 되는데 그때 그 여리고에 살면서 구걸하고 있었던, 맹인의 직업은 구걸일 수밖에 없었어요. 구걸하고 있었던 한 눈먼 사람이 그 예수님이 지나간다는 사실을 눈치채게 됩니다. 눈은 멀었지만 눈치는 빨랐어요. 무리들이 움직이는 것을 감지하고는 사람들한테 무슨 일인가를 묻습니다. 예? 무슨 일입니까? 사람들이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어요? 나사렛 예수께서 지나가신다네 라고 대답을 합니다. 자, 그때 맹인이 외쳤습니다.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이상하지 않습니까? 사람들의 대답은 뭐였어요? 나사렛 예수가 지나가신다네 라고 그랬는데 맹인의 입에서 터쳐나온 말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 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그냥 그렇게 부른 걸까요? 그냥 한번 불러본 걸까요? 그냥 한번 그렇게 바꿔 불러본 걸까요? 그 다음을 보겠습니다. 앞서가는 사람들이 맹인을 꾸짖습니다. 뭐라고 꾸짖었어요? 잠잠해. 영어로 shut up. 조용히 해. 예? 사람들이 하찮은 맹인이, 별볼일 없는 맹인이 예수님의 가시는 길을 방해하고 있다고 생각한 것 같습니다. 그러나 그는 더 크게 소리 지릅니다.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저를 보지 마시고 말씀을 보시고, 예?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예?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일부 예배는 대답을 잘 하는데. 자, 뭐라고 소리 질렀어요?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흥미있는 점이 하나 있어요. 좀 전에는 뭐라고 불렀어요? 다윗의 자손 예수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 라고 불렀는데 이번에는 예수라는 말은 빼고 다윗의 자손이라고만 하고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는 것이 그냥 그렇게 불러보는 것이 아닌 것을 우리는 보게, 적어도 그건 아니에요. 그렇죠? 특별히 이 맹인한테는 예수라고 하는 이름보다 예수님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하는 그 타이틀이 더 중요하게 여기고 있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맹인은 예수님을 분명히 다윗의 자손으로 인식하고 있던 것이 분명합니다. 여러분, 나사렛 예수다. 그 당시 예수가 많았어요. 지금도 예수라는 이름이 있어요. 나사렛 예수라는 건 무슨 뜻입니까? 그저 여러 예수를 구분하기 위한 지역명을 하나 갖다 붙인 거예요. 텔로피아에 박씨가 많지만, 박씨가 많지만 텔로피아 박씨, 그러면은 그게 규정이 되거든요. 나사렛 예수란 그런 뜻입니다. 일반적인 그런 뜻입니다. 그러나 다윗의 자손이란 타이틀은 그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아무나 한테나 구분하기 위해서는 다윗의 자손이다 붙일 수 있는 그런 타이틀이 아니에요. 다윗의 자손이란 타이틀은 무슨 타이틀입니까? 그 당시 유대인들이 생각하던 메시아에게 붙이는 타이틀입니다. 메시아에게 붙이는 칭호였던 것입니다. 예수님의 발걸음이 멈춰집니다. 왜 멈춰질까요? 혼자서 가고 있는 십자가의 길에 알아주고 있는 사람이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맹인을 데려오라고 하십니다. 맹인이 예수님 앞에 나옵니다. 예수님은 그에게 네게 무엇을 하여 주기를 원하느냐? 맹인은 주여 보기를 원합니다. 이번에는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부르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그 말이 떨어지자마자 그 맹인은 시력을 되찾게 되고 곧바로 보게 됐습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고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백성들은 그 사건을 보고 어떻게 합니까?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은 외로운 길이었습니다. 어느 누구도 이해하지 못했어요. 예수님이 그 길을 지금 혼자서 가시고 계십니다. 3년 동안이나 제자들이 양육했어요. 24시간 붙어 있었어요. 3년 동안이나. 오늘 보면은 그 제자들은 예수님의 십자가의 길을 어떻게 해요? 하나도 깨닫지 못하고 있다. 안타깝게도 예수님은 아무런 동행자 없이 혼자 외롭게 십자가의 길을 가시고 계셨던 것입니다. 그런데 뭡니까?
여리고에 있었던 한 맹인이, 전혀 주목받지 못하고 쓸모없게 여겨졌던 한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뜻밖이죠. 여러분, 가끔 가다 보면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가 예측한 곳에서 일어나기보다는 뜻밖인 곳에서 일어날 때가 참 많아요. 사람들은 그저 예수님은 나사렛 예수다라고 말했지만, 이 맹인은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 예수여라고 외치고 있습니다.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그는 외치고 있었던 것입니다. 이것은 예수님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놀랍지 않아요? 3년 동안이나 24시간 붙어서 다니고 있던 제자들은 아직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아마도 그전에는 서로 본 적이 없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주고 있는 것입니다. 물론 이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 되심을 다 알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다 알고 그 말을 하고 있다고 보기는 어려워요. 여러분, 베드로가 예수님 앞에 신앙 고백을 했을 때 뭐라고 했어요?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예수님이 칭찬하셨습니다. 그런데 베드로가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다 알고 그런 고백을 한 겁니까? 예? 예수님이 그 고백 듣고 난 다음에 나는 이제 죽으러 간다 라고 그랬을 때 베드로가 어떻게 했어요? 안 돼요, 주님. 절대로 그런 일은 주님한테 일어날 수 없으면 내가 막을 겁니다. 그때 예수님이 뭐라 그랬어요? 사탄아, 내 뒤로 물러. 사탄이라고 불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예? 금방 예수님은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라고 한 그 베드로가 사탄으로 불리기까지 하지 않았습니까? 다 알고 고백한 것은 아니었었어요. 맹인도 그렇습니다. 맹인이 다윗의 자손이라고 예수님을 부르고 있다고 해서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 그리스도 되심을 다 알고 그랬다고 볼 필요는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이 반복해서 예수님은 다윗의 자손으로 칭하는 것을 볼 때 그가 예수님을 메시아로 여기고 있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질문이 생겨요. 그렇다면 이 맹인은 예수님이 메시아시라는 것을 어떻게 알았을까요? 오직 자기의 눈을 고침받고자 하는 욕심 때문에, 그런 요량으로 마음에도 없던 칭호를 예수님한테 그냥 갖다 붙인 걸까요? 아, 이렇게 해야 내가 이 눈을 날 수가 있을 것 같아. 예, 그렇게 한 걸까요? 적어도 그렇지는 않아요. 립 서비스로 그렇게 했다고 볼 수 없습니다. 여전히 질문이 남습니다. 어떻게 알게 되었을까요? 누가 가르쳐 줬을까요? 그 대답을 우리는 본문에서 찾을 수는 없습니다. 그 당시 무시당하고 있던 이 맹인이 누군가로부터 예수님에 대한 확실한 교육을 받았다라고 보기는 쉽지 않을 것입니다. 하지만 그는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외칩니다. 적어도 누가에 의하면 이 맹인이 예수님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제자들은 모르고 있는데, 눈을 뜬 3년 동안이나 붙어서 가르친 제자들은 모르고, 이 눈 멀고 있었던 이 맹인은 예수님을 알아주고 있다는 것이, 누가는 바로 그것을 대조시키기 위해서 이 사건을 연결하고 있다. 성도 여러분, 예수님으로 하여금 맹인의 눈을 뜨게 해주시는 이적을 행하시도록 만든 그 동기는 무엇입니까? 예? 예수님으로 하여금 이 맹인의 눈을 뜨게 만든 그 동기, 그 대목이 어딘 것 같아요? 사람들이 조용히 하라고 그럴 때 굴하지 않고 더 크게 소리 질러서 다윗의 자손이여 나를 불쌍히 여기소서라고 했던 그의 열심입니까? 예? 다른 사람은 내리 누르지만, 예? 절대로 굴하지 않고 예수님한테 더 나아가고자 하는 열심이 바로 예수님을 감동시켰나요? 물론 그 점이 있어요. 없진 않습니다. 하지만 그렇다고 그 점이 예수님을 감동케 한 결정적인 대목은 아닙니다. 결정적인 대목이 어디에 있어요? 우리가 방금 묵상했듯이 이 맹인이 예수님은 누구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르고 있다는 점입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아주고 있는 말입니다. 3년 동안이나 24시간 붙어서 양육한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을 모르고 있습니다. 죽으신다는 예고를 3번이나 하고 있지만 제자들은 예수님의 메시아 되심의 의미를 모르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 맹인은 그 전에 한 번도 만났더라도 몰랐잖아요. 왜? 눈이 안 떠져 있는데 어떻게 알겠어요? 예? 한 번도 만난 적이 없을 것입니다. 눈으로 본 적은 전혀 없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알아줍니다. 십자가로 가시고 계시는 예수님을 메시아로 부르고 있습니다. 혼자서 십자가의 길을 가고 계시는 예수님의
예수님을 감동시킨 대목은 바로 거기에 있습니다. 질문할까요?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갑자기 믿음이란 무엇입니까? 예수님을 아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오늘 보듯이 이 맹인이 예수님한테 적극적으로 매달리고 나아가는 것도 믿음입니다만,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뭐가 있어요? 이 맹인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안 것, 그것이 바로 믿음인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 했어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자, 오늘 본문을 볼 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한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무엇일까요? 바라시는 것이 있으시죠? 없어요? 있죠.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의 바라고 있는, 사순절을 지금 우리가 보내고 있는 저희들, 특별하게 예수님께서 저와 여러분들 바라고 있는 게 뭘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아멘. 여러분, 예수님은,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기를 원하셔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우리가 제대로 알 때, 우리가 예수님 메시아로 제대로 인정할 때 예수님이 기뻐하셔요.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나요? 예수님이 칭찬하시면, 예수님이 기뻐하시면 무슨 일이 일어나요?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아멘. 예수님이 칭찬할 때, 예수님이 기뻐할 때 기도응답이 일어납니다. 놓치지 마시기 바랍니다. 자, 좀 더 들어가겠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메시아로 제대로 인정한다는 게 뭐예요? 그냥 머리로 예수님이 메시아입니다. 아멘. 맞아요. 누가 뭐래요? 머리로 긍정하는 것을 말합니까? 어제 성시와 집회 가신 분들은 이 점에 대해서 아주 강하게 도전 받으셨어요. 아주 늦게까지. 여러분, 예수님을 그리스도로 인정한다, 예수님은 그리스도십니다, 예수님 메시아십니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가 뭐예요? 머리로 그냥 지식적으로 알아요, 맞아요, 나도 그렇게 생각해요, 그것을 말하는 겁니까?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라고 말하는 것의 의미는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십니다. 나의 모든 결정과 내 모든 주권은 바로 주님 앞에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나는 그분이 결정하고 그분이 이끄시면 나는 따라가겠습니다. 나는 주권이 없습니다. 예수님에게만 있습니다 라고 하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행동이 달라지지 않는 믿음은 믿음이 아닌 것입니다. 야고보서가 말씀하고 있어요. 그런 차원이 맹인한테서 있습니까? 볼 수 있습니까? 있어요. 43절입니다. 맹인이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나요? 눈을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이게 굉장히 중요해요. 눈 뜨기 전하고 눈 뜨고 난 다음에, 우리가 흔히 쓰는 말, 화장실 갈 때와 가고 난 다음에 틀리다고 그랬잖아요. 눈 뜨고 난 다음에 어떻게 했어요? 어떻게 했어요?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게 있어요.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이게 중요해요. 이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예수님을 따라갑니다. 여러분, 눈이 먼 사람도 한번 심정 한번 생각해 보세요. 눈이 멀었을 때 무슨 생각이 들었겠어요? 남들이 보기 좋다, 너무 아름답다라는 그 모든 것들을 눈을 뜨고 보게 됐을 때 가장 먼저 하고 싶은 게 뭘까요? 남들이 그 좋다는 것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사랑하는 가족들 보고 싶지 않았을까요? 친구들 보고 싶지 않아요? 제일 먼저 가족들 찾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친구들 찾아가고 싶지 않았어요? 제일 먼저 눈으로 볼 수 없었던 그것들을 보러 가고 싶지 않았을까요? 눈을 뜨니까 곧바로 새로운 비즈니스 하고 싶지 않았을까요? 그는 그러지 않았습니다. 어떻게 했어요? 예수님을 따라갔습니다. 이것이 그가 보여준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예수님 메시아시다 라고 한 것의 의미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맹인이 예수님을 다윗의 자손이라고 부른 게 그냥 한 것이 아닙니다. 예수님이 그걸 알고 계세요. 그저 눈 뜨고 싶은 욕망으로 그렇게 한 것이 아니라는 것을 예수님께서 아시고 뭐라고 하신 거예요? 너의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느니라 라고 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줄 때 뭐가 있다고요? 예수님으로부터의 응답이 있습니다. 아멘. 여러분, 예수님을 이렇게 알아줄 때 예수님으로부터 응답이 있습니다. 눈이 떠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사순절입니다.
혹시 우리 예수님 여전히 외로우신 건 아닐까요? 예수님이 외로움을 즐기시나요? 우리 예수님은 외로움을 즐기시는 분이신가요? 우리 예수님은 참 인간이신데 인간은 어느 누구도 외로움을 즐기지는 않습니다. 혹시 그런데 그 예수님이 여전히 외로우신 건 아닐까요? 좋아하는 사람 많은데, 쫓아다니는 사람들 많은데 여전히 예수님이 누구신지 제대로 모르고 있는 것은 아닐까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모르는 것만큼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것은 없습니다. 우리도 마찬가지죠. 누군가 우리를 알아주지 않을 때 가장 우리를 외롭게 만드는 거죠. 여러분, 예수님을 외롭게, 누군지를 모르는 것만큼 예수님을 외롭게 만드는 것은 없습니다. 그러나 이 맹인, 누구보다도 불리했던 맹인, 제자들은 3년 동안이나 멀쩡하게 있었는데, 깨닫지 못하고 있는데 누구보다도 불리했던 맹인은 예수님을 알고 있습니다. 참 아이러니죠. 그 맹인이 예수님이 메시아이심을 외칩니다. 혼자서 가시고 계시는 그 진정한 메시아의 십자가의 길에. 여러분들은 육신은 건강하지만 영적인 눈은 감겨져 있어서 예수님을 외롭게 하는 사람들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비록 우리의 육신의 눈은 부족할지라도, 어떤 모든 환경은 부족할지라도 영적으로는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알았던 여리고의 이맹인처럼 예수님을 진정으로 알아주는 사람으로 사시게 되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감사드립니다. 오늘도 주의 전에 나와서 함께 예배드리는 기쁨을 누리게 해주심을 감사드립니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맹인처럼 주님, 눈은 멀었지만 하나님 그의 영적인 눈은 주님을 향하여 떠 있었고, 그리고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바로 아는 그의 믿음, 하나님 아버지, 이 믿음에 응답하시는 우리가 주님을 보면서 주님, 주님께서 무엇을 원하시는지를 우리가 도전받는 귀한 시간 되도록 인도해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예수님이 누구신지를 점점 알아가는, 점점 깊게 깨닫는, 그리고 그 예수님의 길에서 떠나지 않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 아멘.